한 서울대 공대 교수님이 과학적인 관점으로 찬양에 대해서 쓰신 칼럼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찬양은 오직 지구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소리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공기의 떨림이 소리인데, 이 공기라는 것이 지구에만 있기 때문에 소리도 지구에만 있고 음악도 지구에만 있고 찬양도 지구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해도 지구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 안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특별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악을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튜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악기의 소리를 듣는 것은 너무나도 고역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음악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부여해 주신 감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고 있는 바람 소리, 또 계곡의 물소리, 곤충의 노랫소리가 그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인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나를 깨닫고 나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말씀은 이제 할렐루야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 146편에서부터 150편 마지막 편이죠. 이 5편의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5편의 시편에 총 10번의 할렐루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10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충만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만하게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에 대해서 탄식을 하기도 하고요. 중간에 보면 자신을 치러 오는 적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탄식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요구하는 시편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이라는 것은 신앙의 어떤 특정한 행동이기 이전에 성도들이 갖추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태도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14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과 모든 정서와 의지와 온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쁠 때라도 힘들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이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편이 이제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이라는 것을 보면 학개와 스가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시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가장 화려한 도시에 살았었던 그들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도시로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이 그들에게 부여되었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방해하는 무리들만 득실거렸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좋은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성공한다고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지 않고 있다면 내 영혼에게 명령해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명령해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또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만, 학생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고 계십니까? 만약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지금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교만은 정반대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찬양을 가로채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들도 사탄과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식만 가지고 내 인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평생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책임인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찬양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6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이냐? 물론 입술로 찬양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전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래는 공허한 노래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메아리밖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떠오르는 이 중년 여성들의 우울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바로 임영웅 씨입니다. 이 작년에 이제 특종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70대 할머니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미용실을 이 할머니께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미용실 안에 임영웅 사진,
임영웅 굿즈, 임영웅 배너, 임영웅 등신대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실제 젊었을 때부터 이 시집살이로 우울증을 앓고 계셨는데 임영웅을 만난 후부터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임영웅의 노래를 듣고 임영웅을 찬양하면서 자기의 우울증이 다 치료받았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고통 속에서 사람을 찾습니다. 힘이 없으면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면 노래를 잘 부르고 잘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하지만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반절을 번역하면 이겁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데 다른 누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인생을 걸면서 나를 구원해 주겠지라고 기대를 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또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의 역순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때 어떻게 돼요? 호흡이 끊어지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다 썩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권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권불 10년이라고 합니다. 권세는 어떠한 권세도 10년 이상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폴레옹도 사라지고 히틀러도 사라지고 김일성도 죽고 김정일도 죽고 김정은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도 생각도 계획도 죽음과 함께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무능력하고 우리의 생명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서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찬양은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십니다. 인간은 기껏해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공하고 조립하고 꾸며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모든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때에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세우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종영한 이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김 부장님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부장이 되어서 서울에 자가도 마련한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업 임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임원이 되기를 원해서 김 부장이 따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백상무라는 사람을 따르곤 했습니다. 백상무는 김 부장을 챙겨주겠다라는 믿음을 주면서 여러 가지 굳은 일들을 시켰어요. 그러나 백상무는 결국 김 부장의 충성심을 이용했을 뿐이었고 임원 승진 명단에서는 김 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백상무가 김 부장에게 퇴직을 종용하고 지방 발령을 내리는 것이죠. 물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직장 상사는 믿을만 하지 못하구나, 나쁜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그 인간적인 관계가 영원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굳게 약속한 것도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말을 뒤집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를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한정된 자원을 나눠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치가 낮고 천한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맡겨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반면 사람은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되고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은 아닌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곳에 올라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 약속들을 지켜내셨어요. 하나님의 날이 우리의 날과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면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공의와 정의를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신의 기대와 부합하지 않는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세례 요한, 너의 기대와 너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억눌린 자들을 향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줄인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갇힌 자들에게 진리를 통해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여셨고요, 세상의 불의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억울함을 알아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불의가 있고 불공평이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천국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에 맞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아직 고달픈 현실에 예수님의 뜻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시인은 찬양을 확장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양할 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146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찬양의 대상이 더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1절에서는 내 영혼아 나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아 같이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에서 공동체 전체로 찬양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정적인 영역에서만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가정, 교회, 나라, 열방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우리 시대뿐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또 우리 자손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섬김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 라면트리 캠페인을 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 세상의 가치를 향해 예수님의 빛을 작게나마 비추려는 노력인 것이죠. 경쟁하고 싸우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은혜라는 유명한 찬양을 작곡한 송경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송경민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주물 공장을 운영을 하셨는데 부도를 맞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잘 극복하면 좋은데
이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혼자 홀로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버림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혼자 묵묵히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내신 겁니다. 30대의 젊은 어머니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가? 신앙이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딜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거리에서 김을 파시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셨다고 해요. 근데 이 송경민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손이의 형제 한 분이 카드비 700만 원을 가정에 떠넘기고 잠적해버리는 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당시로선 20년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목사님이 학업을 포기하고 팥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매일매일 팥과 씨름을 하니까 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강명식 사역자님의 그가 아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께로 나아가리라.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무의미해 보이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시간이 되는구나. 사람 앞에 억누르고 가리고 있던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모든 것이 안정되어 갈 때 또 한 번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믿고 사랑했던 지인이 작업실을 찾아온 겁니다. 이제 작업실을 샅샅이 둘러보고 나서 갑자기 이제 떠난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통장에서 자기가 모아뒀던 모든 돈이 빠져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공금과 월세와 모든 돈을 도난당하는 큰 시련을 겪은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작업실에 돌아와서 망연자실해서 앉아 있는데 그 전에 작곡해 두었던 충만이라는 곡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서 난 예수로 충만하다, 세상 모든 것도 두렵지 않다, 부럽지 않다라고 하면서 썼던 곡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손 목사님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너 지금 모든 것이 다 빼앗겼는데, 모든 것을 다 가져갔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겠니? 이거 정말 너의 진짜 고백 맞니? 이 찬양 네가 정말 부를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찬양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셨고, 놀랍게도 잃어버린 돈만큼 이를 부어주셔서 경제적으로도 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충만의 가사 아까도 불렀지만 한번 읽어보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2절입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께 불러 들어야 될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또 이 송경민 목사님처럼 가난과 고난과 실패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우리의 처지는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게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며 함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이 성탄절에 함께 불러야 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통치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주위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도 예수님을 찬양하게 합시다. 뜻깊은 성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평생 동안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우리 영암의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